오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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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귀한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예상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삶이 다 좋아집니까? 물론 전반적으로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 삶에는 또 다른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소소한 문제들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런 되뇌임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 위기와 어려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더 화가 나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런 문제는 꼭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인생은 너무 쉬워 보이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은 꼭 나에게만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집은 별로 특별히 힘든 것도 보이지 않고 그 집 남편은 내 남편 같지 않고 그 자식은 속썩이는 내 집 자식 같지 않아 보이고 그냥 모든 게 잘 풀리는 옆집 인생을 바라보고 있을라 치면 정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요 열불이 날 때가 있어요. 나 힘든 것보다 그거 보는 게 더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솔직해져야지 우리가 어디에서 솔직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의 인생은 쉬워 보이는데 내 인생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하죠. 아니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못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런 말을 내 입속에서 되뇌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나눠 모르는 신앙의 침체가 찾아옵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안 생기고요.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찾아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막 뒤집어 엎고 점점 우울해지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인생이세요? 아니면 내 인생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보면 옆 사람 인생 보면서 부러워하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어도 자신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인생의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인생만을 부러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한 쪽으로 자꾸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힘든 인생도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도 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아니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좋아 보이는 인생은 내 인생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내 인생이었으면 좋겠고 힘든 인생은 남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좋아 보이는 인생도 내 인생이고요. 힘든 인생도 다 우리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이
그 모든 삶들이 다 합쳐져서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박신양 씨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죠, 여러분? 연기자라는 배우 박신양 씨. 박신양 씨가 연기 공부하러 젊었을 때 러시아로 유학을 갔다고 그래요.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뭐 돈도 없지. 뭐 모국어로 연기하는 게, 모국어로도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기 나라 말로도 감정을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말도 잘 안 되는 러시아어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연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돈도 없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박신양 씨 가운데 그 유학 시절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유학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힘든 삶을 호소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신을 가르쳤던 지도 교수에게 찾아가서 물었대요. 교수님, 저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거죠? 다른 사람의 인생들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힘든 것 같지 않은데, 교수님, 저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거죠? 근데요, 그 교수님이 그 물음에 아무 대답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시집 한 권을 그 박신양 그 배우에게 줬대요. 던져줬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이 시의 제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당신의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시의 제목에 이 박신양 씨가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인생의 깨달음을 얻은 거죠. 자신은 그동안 자신의 인생은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잘 풀려야 되고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로만 사니까 그런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 책은 그런 그에게,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그에게 묻고 있는 거죠. 왜 당신의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박신양이라는 이 배우가 그때 자신이 깨달았대요. 아, 힘든 인생도 내 인생이고 힘들지 않은 인생도 내 인생이구나. 즐거운 인생도 내 인생이고 슬픈 인생도 내 인생이구나.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힘든 인생이나 그렇지 않은 인생이나 슬픈 인생이나 기쁜 인생이나 그 모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인생도 내 인생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인생도 더 사랑하면서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인생, 힘든 인생, 여러분 그 인생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사랑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려갈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인생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대할 때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좀 개팍한 목사였어요. 지금처럼 뭐 입시철이 됐을 때 아이들이 하나둘씩 뭐 대학 뭐 학교 입학 발표가 막 나잖아요. 고3에서 이제 청년부 대학부 올라가거나 아니면 재수한 학생들이 청년부 대학부 올라가거나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봐요. 야, 너 어느 대학 붙었니? 어느 대학 입학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좋은 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자신 있게 어느 대학 입학했다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좀 안 좋은 학교 합격한 아이들은 제가 어느 대학 갔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어디 갔어요 그냥. 자꾸 숨겨요. 그러면 그냥 목사가 애가 좀 창피해서 그러나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저는 또 그런 못돼 처먹어가지고요 그런 꼴을 못 봐요. 이제 갓 청년부 올라오는 신입생들에게 꼭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 그 학교 다니지 마. 아니 그 학교 다닐 네가 그 학교를 사랑하지 않고 그 학교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데 누가 그 학교를 자랑스러워하고 누가 그 학교를 사랑하겠냐. 다니는 너도 사랑하지 않고 다니는 너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너부터 너가 다니고 나올 학교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해야지. 그래야 그 학교가 너 때문에 더 좋은 학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면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면 다니지를 마 차라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좋건 안 좋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건 안 풀리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해 주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좋아해 주겠냐고요. 나부터 내 인생을 사랑해 주고 좋아해 줘야 그 인생이 후진 인생이 아니라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힘든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인생이고요.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 투성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이상한 거지 그것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는 당연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인생조차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인생을 사랑해주고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좋아해주고 값지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힘든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잘 들여다보세요. 문제 많은 나의 삶, 곳곳에 암초가 있고 어려움투성인 나의 삶, 그게 정말 싫죠. 그거 없으면 좋겠죠. 당장 사라졌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신경질도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삶의 문제에 대한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그 문제도 그 힘든 것조차도 여러분의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문제로 여러분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하나 그 문제를 여러분 견뎌나가다 보면 반드시 그 문제는 여러분의 곁을 떠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힘든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 우리 삶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그 문제들, 그 시험들, 그 고난들을 어떻게 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요 우리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각과 태도로 반드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나의 삶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있는 그 심각한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요 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씀 뭐예요? 너희가 인생 가운데 당한 시험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고 이게 정말 풀지 못하는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시험들 여러분 우리는 되게 심각하게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그게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실까요? 왜 그게 심각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 자체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 문제가 자체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실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엄청난 심각한 문제들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삶이 이미 보장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또한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였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 가장 심각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했기 때문에 사실 그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 그 영혼의 문제가 우리 삶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삶의 문제들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문제는요, 질병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제 병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삶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만약 그 문제가 생기면 그게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울고 불고 그러겠죠. 그러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6개월 후에 정말 의사 말대로 우리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요. 아멘? 그럼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왜 말씀을 못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별거 아닌 문제에 심각해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거기서의 삶은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 1000년, 2000년, 만년, 아니 영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삶,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정말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문제로 인해 너무 심각해지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천평 정말 아름다운 저택을 준비해 놓고 거기 오라고 하는데 단칸방에서 이제 방 빼라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천평 그 아름다운 저택에 들어갈 약속이 없는 사람은요, 당장 살고 있는 그 단칸방에 집 빼라고 그러면, 방 빼라고 그러면 그게 심각한 문제지만,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갈 사람은요, 그게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좋아할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슬퍼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같이 주위에 살던 이웃과 헤어지는 게 슬프긴 하죠. 그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울고불고 난리치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원하고 너무너무 좋은 삶을 살고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여러분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을 때 6개월 받고 못 산다고 울고불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했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창피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여기서 사는 인생 우리가 10년 더 살 수 있고 10년 더 먼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솔직히 10년, 20년 오래 산다고 젊은 모습으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고 늙어서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잔병 치료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분들도 결국 종착지는 같은 거예요. 질병으로 천국에 오신 분들, 건강한 분들보다 조금 먼저 왔고 대신에 천국에서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생각할 수 있는 그 심각한 문제들, 지금은 엄청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천국에서 바라보면, 천국에서 지금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울고불고 했던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창피해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르친 청년 중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 세상에 많고 많은 심각한 문제 중에 뭐 여자 하나 떠났다고 그게 뭐 심각한 문제냐. 그런데요, 그 나이 때는 그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또 이 아이에게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막 울고불고 자기는 살 의미가 없다고, 여자친구가 떠나가지고 살 의미가 없다고, 자기 죽겠다고 막 그러면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 청년이 그런 문자를 보내니까 목사가 어떻게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놀래가지고, 진짜 그때 뭐 애들 요즘 젊은 애들 자살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할까봐 밤새도록 있어졌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하는데, 또 울고불고 하니까 나도 울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나도 울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너 이상한 마음 먹지 마라. 너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여자 갔다고 또 여자 없는 거 아니다. 여자 온다. 막 그러면서 막 달래주고, 하여튼 막 저도 울고 걔도 울고 막 울면서 막 진짜 밤샜어요. 밤샜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 2년 있다가 주례한 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주례하면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여자랑, 앞에 있는 여자랑 달라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그 결혼식 끝나고 제가 집에 가는데 뭐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혼 주례를 이렇게 하고 집에 가는데 걔랑 2년 전에 걔 여자친구 떠나가지고 죽겠다고 울고불고 했던 그때가 막 생각이 나면서, 근데 그걸 위로한다고 같이 울고 불고 밤샌 게, 그때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무안하고 너무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런 일 없으세요, 여러분? 좀 많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말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심각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 괜히 그때 내가 울고불고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왜 그랬나 싶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삶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사실 심각해 보이고 여러분 심각하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준 게 없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느끼기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우리 가진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이 문제를 보는 그 순간 당황하면 그 문제는 아는 문제도 틀려요, 여러분.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도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찬찬히 그 문제를 읽고 풀어가면 그 문제 속에 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셨어요. 아멘. 너무 심각해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셨다고 확신하고 그 문제를 찬찬히 바라보면서 읽어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답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새기셔서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을 여러분 제대로 풀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풀 방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이죠.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에요. 아이들 요즘 시험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아이들은 똑같은 문제를 받아요. 그죠? 이 아이하고 저 아이하고 같은 학교 다니면 같은 학년이면 똑같은 시험 문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머리를 쥐어짜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들 똑같은 시험 문제를 받고 그냥 술술 잘 풀어가요. 그 차이가 뭐예요? 어떤 아이에게는 그 시험 문제를 풀 능력이 있고 어떤 아이에게는 그 시험 문제를 풀 능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여기서 시험은요 유혹일 수도 있고요 고난일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문제들이 이 삶 가운데는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길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지 않고 자꾸 그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어떤 시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푼다, 내가 해결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다. 하나님이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다 뭐예요, 여러분? 능동태가 아니라 다 수동태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내가 주어요. 그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주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풀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은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능동태의 인생이 아니라 수동태의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그 인생의 문제는 하나하나 풀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안다고 말하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삶을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똑같이 그 문제를 풀어가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풀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에도 우리 교회 성도의 몇 %가 참여했을까요? 정말 어려운 때잖아요. 정말 힘든 때잖아요. 문제가 정말 심각한 때잖아요. 우리 앞에 여러분 문제가 놓여 있는 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줘도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능동태의 인생, 내가 주어대는 인생,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사과 나무에서 하나님이 사과 떨어뜨려 주기를 바라면서 입 벌리고만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근본,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에 늘 내가 먼저죠. 그럼 하나님 먼저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근본적인 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고요. 그 문제는 늘 꼬이고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울고 불행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반복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 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고, 여러분 그것도 맞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근본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늘 수동태의 인생으로 정립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결정적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늘 있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풀 방법이 잘 되어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인생을 나라는 능통태에서 하나님이라는 수동태로 전환하셔야 돼요.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고 내가 만들어가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그 감당할 그 문제를 풀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을 올바른 삶의 태도와 근본적인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인생도 내 인생이에요. 좋은 인생만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고 힘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아닌 하나님이 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뒤덮인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하나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